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지금의 부활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선악과의 죄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인류 가운데 있는 죄의 근원이거든요. 그 세 가지가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서 이기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까지도 끝내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죠. 죽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영혼이 죽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도 영인데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돼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죽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로 같이 살게 되는 거, 이거를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모든 죽음까지도 끝내셨다, 이제 하나님과 연결시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회복자, 구원자, 치료자가 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성령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임마누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변함없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서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게 아니니까, 주님 거니까.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그 머리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목이라는 침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전도와 제자 훈련, 예배와 선교, 말씀과 기도,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다리로 이제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그러니까 말씀을 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본적으로요. 우리 인류의 그 창조 목적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농사짓게 한다, 예배한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는 이유, 왜 그럴까요? 살리는 거죠.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을 두고 거기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농사짓게 했습니다. 예배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얘기하고요,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고 우리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걱정스러울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나라 민족이 우리를 울타리를 쳐주기 때문입니다. 울타리가 우리의 나라 민족이기 때문에요. 그 나라 민족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될 때 마음이 막 심란해지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나라와 민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농사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요, 말씀을 이렇게 뿌리는데 길가에 뿌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돌밭에 뿌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시밭에 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갈아엎을 때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로 이제 결실을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밭이 문제인 것입니다. 밭이 잘못된 데다가 씨를 아무리 뿌려봐야 이게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좋은 밭이 될 때 이렇게, 여러분도 농사 접으면 알죠. 밭을 갖다 어떻게 하는지 알죠. 가시가 막 있으면 가시 걷어내야 되잖아요. 돌이 많이 있으면 돌을 이렇게 걷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딱하면은 이걸 갖다 이렇게 뭐 삽이나 홈이나 뭐 큰 땅은 포크레인 같은 거를 이렇게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갈아엎어가지고 좋은 땅을 만들어야 씨를 심거든요. 그래야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습니다. 완전하게 결실을 맺으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자꾸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자꾸 갈아엎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로는 뭐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질 수가 없거든요. 말씀밖에 우리 없잖아요. 다른 것으로 갈아엎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그 땅을 좋게 만든다는 겁니다. 씨가. 예. 그러니까 그걸 다 갈아엎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 그렇죠? 그 씨가요, 씨만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했다고 안 해요. 무조건 씨만 떨어지는데 그 밭이 어느 날 그 씨가 그 밭을 골라낸다고요. 그 밭을 어느 날. 그래서 좋은 밭이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씨가 다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이제 들리고 그 말씀만 계속 오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그게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듣고 하다 보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좋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좋은 사람이란 말은 뭐 옛날에 덜 착했는데 지금 착해진다,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겸손해진다, 이 말이죠. 예.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하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는 말은 깨끗해진다, 정결해진다, 구별된다, 구분된다라는 말입니다.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요. 말씀과 기도를 잘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하고 거의 비슷하게 삽니다. 교회 다녀도요. 근데 세상하고 우리가 완전히 구별되고 구분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려면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세상하고 분명하게 구별해서 음료로 살지 않고 신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하게 한다. 또 믿음을 갖고 생활하게 한다. 소망을 갖고 생활하게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어떤 율법에 매여 있지 않도록 너를 풀어줄 것이다. 너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행복하게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마음을 평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왜냐하면 자유롭게 한다는 말,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도 있고 행복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진리를 알면 이게 다 된다고요. 근데 진리를 모르면 거짓이 자꾸 우리 속에서 이게 지배를 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진짜 사랑을 못해요. 세상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도 진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하게 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만 알면 진짜가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자꾸 아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요. 그럼 구원받거든요. 그럼 구원받으면 그것이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진짜 이건 미완성이야. 인생은 미완성. 진짜 미완성이야. 계속 이게 쓰다 만 편지 같아. 그렇게 만들죠.
완성을 하는 그런 계속 써내려가는 편지가 돼야 되죠. 그죠? 계속 그리는 그림이 돼야 되죠. 그래서 미완성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생은 미완성되지 말고 계속해서 완성을 시켜나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우리를 하나님은 예배로 인도하십니다. 예배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특별히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평안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예,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게 그 진리를 알지니,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진리를 알지니.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지금 믿는다. 예, 지금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시고 지금 생명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혼자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도 그 주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저는 진짜 그분을 진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다, 난 이렇게 보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고 이런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 말씀에, 바울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요, 자기가 뭐 엄청 잘나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우리는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이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깨달은 그 말씀, 그 바울이 깨달은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너희들이 본받고 같이 나와 같이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뭐 교만해서 바울이 뭐 자기 따라오라 하겠어요? 그런 의미겠냐고요. 다 같이 주님 따라가는데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너희들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주님을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바울 형님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한테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도 주님 따라가는데 내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도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저도 바울의 동생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형님도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저라고 고되겠어요? 형만 아우는 없지만. 자,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주님, 지금 가라사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들었다, 내가 너를 들었다,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고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안다.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이미 도왔지 않느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이미 너를 도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다. 지금 내가 너를 좋게 용납했다. 내가 기쁨으로 용납했다. 너를 사랑으로 용납했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는 날이고 은혜 받는 날이고 구원받는 날이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는 날이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런 구원이라는 것은 뭐 안전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이게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제대로 지금 알게 되면, 그럼 그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미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말하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했는데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내가 부활이고 지금 내가 생명이다. 죽어도, 너 이미 죽었어도, 옛날부터 너 죽음 가운데 태어나고 그래서 옛날 너 인간으로 태어났지, 그거는 다 선악과 이후의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죽음으로 태어났어. 율법 안에서 태어났어.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인데 죽어도 살아난대. 너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니까, 지금 내가 부활이고 지금 내가 생명이니까 내가 너한테 이미 말했잖아.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네가 죽었다 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계속 너는 살아날 거야. 계속 살아날 것이야. 앞으로 계속 살아날 거야. 제가 한국말로 이 말을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살아있어.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안 죽어. 죽질 않아. 앞으로도 계속 죽질 않아. 지금 믿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지금 믿고 있잖아. 그러면 너 안 죽어. 죽지 아니하리니. 과거로 돌아가서 죽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 분리가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 떨어져 살지 않을 거야. 죽음의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너 처음에 땅의 운명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거야. 왜? 지금 믿고 있으니까. 지금 네가 살아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믿고 있는 자는 구원받았잖아. 지금 믿고 있는 자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옛날 죽음의 길로 가지 않을 거야. 그것을 네가 지금 믿고 있느냐. 그것을 네가 지금 믿고 있느냐. 이 말한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이요.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이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각자 얘기하는 겁니다. 가로되, 자, 지금 내가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내가 왔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믿고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그대로 써놨잖아요. 지금 내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지금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믿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어떤 분을 믿고 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지금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오고 있는, 지금도 오고 내일도 가면 또 내일도 지금으로 오는 그 지금 오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내가 믿었지 않습니까? 이미 믿습니다. 뭐를?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시는 거를. 지금 나에게 오시는 것을 계속 말씀으로 계속 지금 나에게 오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오고 계시고 그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이요 지금도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을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믿었으면, 진짜로 믿었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죠. 자, 성경의 이제 구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원어를 아는 사람들도 이 말이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전체를 보고 하나를 딱 이렇게 에스겔 36장을 이렇게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될 텐데, 만약에 이 말을 히브리어로 막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생각대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이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 새로워진 영이 나옵니다. 3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새로워진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로워진 영은 어떻게 새로워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첫째 부활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영이 새로워진 거예요. 영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죽었던 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영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 영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하시면서, 죽으시고 첫째 부활하시면서 이 영이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죽었던 영이. 자, 우리가 왜 죽었던 영이라고 말하냐면 영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건 죽었다 그랬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었는데, 그 말은 죽었다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어떤 뜻이라고? 죽었다는 말이 분리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하고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영이, 하나님과 떨어졌던 영이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지. 그죠? 다 만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만났다는 게 아닌데,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만나는 거고요. 우리가 다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영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영이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죽었던 영이 새로워졌다. 옛날 영이 이제 새로운 영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새로운 영이 되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살아나는 영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이 죽어야 살아나는 영, 이거를 새 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새로운 영이 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어떤 사람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새로운 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새로운 영이면 이제 새롭게 됐으면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직 못 만난 거죠. 어떤 사람은 못 만났고 어떤 사람은 만난 거지. 그럼 이제 누가 방해를 하겠어요? 여기서 못 만나게. 하나님이라는 영을 못 만나게 누가 방해하겠어? 중간에 귀신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땅의 운명을 가진 인간들에게 땅의 운명으로 내려오는 귀신들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음란한 것으로 방해하고, 거짓말로 방해하고, 막 세상에 유혹을 받게 해서 방해하고, 욕심을 내게 해서 방해하고, 막 미워하게 해서 방해하고, 특별히 승질나게 해서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요 승질내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승질내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한 번도 승질내지 않으려면 그냥 가정생활 하시고요, 한 번도 승질내지 않을 거면 교회 생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승질낼 것 같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찾아와요. 혼내달라고 자꾸 얘기하세요. 제가 찾아가서는 못하니까, 찾아가면 또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이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승질냈거든요, 저를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생활, 아름다운 가정 생활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승질내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 자, 새로운 영이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영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만나기 전에 새로운 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옛날 영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막 모세한테 내려오고요, 하나님이 뭐 다니엘한테 내려오고 막 이렇게 해서 만나요. 구약 성경에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내려와서 이제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다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영이 다 됐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입니다. 네. 최대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혹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셔야 돼요. 우리 최 전도사한테도 연락이 왔다 하더라고요. 저 수련회 좀 인도해 달라고. 이 아빠는 20살 때부터 부흥회 다녔는데, 이 우리 아들한테 이제 인제서 이제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인플루언서라고죠. 아주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몇십만 명이 지금 우리 최 전도사 이런 걸 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됐나 했더니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우리 설교를 또 누가 듣고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 막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봤나고 확인을 다 이제 해보니까요, 브라질에서도 보고요, 미국에서도 보고요, 한국에서도 보고요. 그렇게 그래서 막 수련회도 인도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 찬양단들 데리고 찬양도 좀 인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어쨌든
복음이 어디든지 전파되는, 저는 설교를 해놓고 그냥 두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누가 들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누군가는 듣고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듣고. 그러니까 복음을 최대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길을 마련해야 되죠. 왜냐하면 새로운 영이 다 됐잖아요. 새로운 영이 됐으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할지를, 주님을 영접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제공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참 놀랍죠.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도 있고 하니까 참 감사하고 참 놀랍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한번 쓰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새로워졌지만 귀신의 역사 때문에 자꾸 땅의 운명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냐면 새 영을 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 영을 줬는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러다 새 영으로 됐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냐면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에게,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부드러운 마음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이 된 사람에게 마음이 굳었던 이 돌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자꾸 갈아엎어지고, 우리 교회 오면 이상하게 겸손해지고 이상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고 계시는 중이죠. 예, 여러분의 돌을 제거하는 중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네요. 자, 그렇게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다시 말하면 씨가 들어가서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좋은 밭 만들어요. 그 안에다가, 자, 말씀이 여러분을 좋은 밭을 만드는데 그 안에다가 주님의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 구분된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거거든요. 거룩한 영, 거룩한 성령을 주겠다라는 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요? 자, 순서가요. 새 영을 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새 영이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새 영이 될 것이다. 새 영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씨가 들어와서 너희를 밭을 어떻게 돌짝도 치우게 될 거야. 너희 마음의 돌들을 치우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좋은 밭이 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 36장의 내용입니다. 깨끗한 영, 거룩한 영, 정결한 영,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교회 예배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새로운 영이 되도록 만들겠다. 영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겠다. 영이 계속 새로워지도록, 계속 깨끗해지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그러면 이제 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영을 원어로 보면은 영이에요. 원어로 보면 영인데, 여기 새로워진 영, 내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할 때 이게 다 원어로 보면 영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 자,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게 되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너에게 줄 거야.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부인이 누가 있었어요? 하와가 있었습니다. 자, 아담의 생명이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하와가 생명이거든요. 하와가.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인 하와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있는 여자, 아담에게 있는 언약의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언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라는, 우리 새로워진 영이라는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담에게도 하와라는 언약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단 말이죠. 그 언약의 말씀, 예수님은 언약의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첫째 부활하시면서 그분은 언약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성령님이 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자,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뭘 하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언약을 완성했듯이 우리도 그 언약을 완성하기를 원하시겠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넓게 봐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도 이행하는, 성취하고 완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36장 26,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영이라는 부분을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해해도 전혀 무방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지금 설명한 것 뿐이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무슨 밭이에요? 무슨 밭? 돌짝밭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보면 이런 사람들 꽤 있어요, 없어요? 꽤 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자기 좋은 일 생기고 그냥 평안하게 교회를 다니면 그냥 평안하게 교회 다니는데요, 환난이나 핍박이 오거나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갑자기 넘어져 버립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뭐가 있었어요? 그 속에 돌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돌짝밭,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었다. 다시 말하면 30배, 60배, 100배는 고사하고 열매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 속에 결실이 없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질 않았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돌짝밭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 날 박해가 오면, 시험이 오면, 상처받았다 그러면 나 상처받았어 이러면서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으면 상처를 받고 넘어질까요? 진짜 믿음 있으면 시험 받고 넘어질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절대 넘어지지가 않죠. 근데 문제는 돌짝밭이었기 때문에, 너의 밭이 돌짝밭이었기 때문에 그 돌짝이 없어지기 전에는 환난이나 핍박이 오고 시험이나 상처가 오게 되면 바로 넘어지는 자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자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자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게 돌짝밭이다. 그런 마음의 밭을 교회에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들을 갈아엎으신다라고 에스겔 36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 같은 마음을, 너의 굳은 마음을 계속 갈아엎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그렇게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 그 굳은 마음이 대부분 제거가 됩니다. 목사가 그런 걸 가만 놔두지 않아야 제거되지, 목사가 그냥 가만 놔두면 제거가 안 되고 그냥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그걸 가만 안 놔두고 목사가 피곤하고 신경 쓰이고 막 괴롭고 이래도 어쨌든 그렇게 그 돌을 갖다 없애주려고 그렇게 마음에 그 잠도 못 자고 고민하는 그런 목사가 있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을 자꾸 엎어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100명이 있으면요, 100%가 있으면 99%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가 만약에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저는요 그 1%만 생각이 나, 이상하게.
그 99%는 생각이 나. 이 내비둬도 잘하니까. 내비둬도 그냥 잘하거든요. 말씀만 설교만 하면 되니까 잘하는데, 고민스러운 거는 요 1%. 그 1%가 돌이 제거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 고민이 돼요. 제가 신경 쓰이고 괜히 제가 힘들어. 희한하게 그게 아비의 마음 같아요. 아비의 마음. 여러분, 그 자녀 중에 다 잘하는 자녀가 이렇게 있다 봐요. 다 잘하는데 한 아이가 말 안 듣고 그러면 부모가 누구 생각만 나요? 말 안 듣는 걔 생각만 나요. 다 괜찮은데, 다 건강한데 한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누구 생각만 나요? 부모가 어디에 가도 항상 마음에 누구만 신경 쓰여요? 그 아픈 아이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크거든요. 그냥 내비둬도 잘 크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그 아픈 아이만 계속 생각나요. 그 부모가 뭐 맛있는 걸 먹어도 그 아픈 아이 때문에 이게 맛있질 않게 느껴지고 말이에요. 그렇겠죠?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그런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 좀 많이 해주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담대하게 돌을 제거하는 설교를 해달라고, 돌을 제거하는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좀 제발 스트레스 안 받고 신경 안 쓰고 피곤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저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 다 잘하면 다 잘하는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써요. 내비둬요. 근데요,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만 신경 써요. 계속 그 생각만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괜히 스트레스 받고, 괜히 힘들고, 괜히 피곤하고 신경 쓰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목사의 마음도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다. 좀 이렇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목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이런 것도 좀 헤아려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저를 분명히 이곳에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말씀의 사명자로 분명히 세우신 걸 저는 압니다.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더 귀여워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짝밭 그 안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실족하는 사람. 자, 어떻게, 방법이 뭐예요? 돌을 제거하는, 갈아 엎으시면 됩니다. 갈아 엎으시면.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다는 말은 어떻게 된다?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영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된다. 이거를 에스겔 36장에 요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영을 새로 만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사람들이 범죄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면서 너희들 이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거기 길을 막아놨다 그랬잖아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 길이 되신 예수님, 진리가 되신 예수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길을 열어줘야, 그 길이 열어져야 새로운 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영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새로운 영이 안 되면 하나님 영 못 만납니다. 죽어있는 상태의 영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새로운 영이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놔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려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열어놓으셨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 하나님하고 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가 성령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셔요. 그게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쉴 곳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하고 있는 그때에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안식이 안 왔어. 아직 쉴 때가 안 됐어. 내가 집이 없어. 그 영이 쉴 장소가 없어. 그 영의 집이 안 생겼어. 그러면 누가 영의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의 집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영의 집이 돼야 되죠.
내 영이 예수님의 집이 돼야 되죠. 그러면 어디서 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리가 되셔서 쉰다는 거지. 그게 이 말씀입니다. 내 영 안에, 나를 새롭게 하는 영 안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쉬신다. 그때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나의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안식하게 되겠죠. 그거예요. 그게 바로 제대로 믿은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리는 것처럼 나도 살린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처럼 아들의 원함도 똑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 어떤 거예요? 에스겔 36장 26, 27절의 말씀이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마음을 갖다 완전히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영을 네 안에 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원함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와서. 그렇죠? 영의 문제입니다. 이 지금 성경의 이야기는 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사생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우리 영이 만나야 된다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성경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책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에스겔 36장에 말했듯이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야 돼. 내가 너를 위해 죽으면 너희들은 새로워질 거야. 그 새로운 영이 되면 이제 내가 너희들 마음을 말씀으로 갈아엎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으로 마음이 갈아엎어진 그 사람들에게는 나의 영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줄 거야. 내가 부활한 모습이, 그 삶이, 그 부활이 너희 속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주겠다. 마음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마음을. 그냥 교회 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진짜 이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진짜 마음 갈아엎으려고, 돌 없애버리려고 말씀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돌짝만 없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씨앗이 그냥 심겨서 막 열매를 맺어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도 왜 열매를 못 맺느냐? 계속 여러분이 돌짝밭인지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거 돌짝밭 아닌가? 혹시 내 속에 또 돌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시험받았다, 상처받았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린다.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영이 됐잖아.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죽지 않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말씀에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의 밭을 다 갈아엎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몸이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사람 몸이 성전이니까, 그 성전이 거룩한 영이니까. 그러니까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정도의 성전이 돼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 내가 창문을 열고 너를 보니까 희망이 생겨,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같아, 너를 보니까 깨끗해, 너를 보니까 청결해, 너를 보니까 진짜 세상과 달라,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너는 구분된 사람이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 같아. 정말 감사해. 자,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 깨끗한 성전, 정결한 성전, 구별된 성전, 그 구분된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을 그렇게 구별되게 만들어 놓으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생명이라는 말은요, 살아있는 혼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혼. 자, 너는 살아있는 혼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 우리의 마지막 아담이 돼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지. 살려주는 영. 왜? 하나님. 영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영은 하나님이시니까 살려주는 하나님이 됐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누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요. 그렇게 되셨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요, 첫째 부활하신 분입니다. 첫 번째 부활, 하나님이 되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야 돼요. 첫째 부활은 아닌데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 첫째 부활을 붙들고 사는 자, 이렇게 돼야 돼.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 주님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이 사람들은 복되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겸손하게 돌밭이 다 제거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거룩하고 구별되고 구분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그 거룩하고 복된 사람이 되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됐다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 자기가 없어지면 화평하게 되죠. 그죠?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 연합, 화평, 평안,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제사장. 이거는요, 교회 기간을 통해서 지금 교회 기간에, 성령의 기간에, 성령의 시대에, 교회의 시대에 주님과 함께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은 자기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먼저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살겠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다스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다스리게 되죠. 그렇죠? 자기를 다스리게 된다. 자기 맘대로 왕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왕인데 왕이 자기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에 들어오면 자기를 먼저 통치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성령이 들어온 사람이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통치하고, 그리고 그 다스림 받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만드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과 분리된 죽은 자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지금은 우리가 부활하여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이요, 눈들이 가려졌다. 어떻게 해요? 눈들이 가려졌다? 뭔가에 통해서 가려졌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통해서 가려지게 됐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들아, 미련한 사람들아, 왜 이렇게 무디게 서서히 믿으려고 하느냐? 예수를 믿는 것을 왜 뒤로 미루느냐? 확실하게 탁
믿어버려라, 이런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이요, 자,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이요, 자, 성경 말씀들을 설명하셨다. 성경의 말씀들을 설명하셨다. 계속해서 너에게 개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여러 사람에게 같이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이요,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 자,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수동태로 열려졌다, 열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보게 되었다. 이제 스스로 알아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데 말씀이 이제 들려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열어주니까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알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자, 그 마음을, 그 개인적인 마음을, 그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각자 열어준다. 각자 열어준다. 자, 성경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자,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각자의 마음이 열릴 때 그렇게 된다. 이게 에스겔 36장의 말씀하고 똑같죠, 그죠?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 너희들 마음을 열어. 각자를 열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근데 언제? 지금 깨닫게 만들어 라는 말입니다. 지금 깨닫게 한다. 다시 말하면요, 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활. 하나님은 나를 부활시키길 원하신다. 지금 부활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참 중요하죠. 예수의 부활은, 그 첫째 부활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진짜 구원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러죠. 그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중요한데, 그 첫째 부활이 중요한데 모든 사람이 다에게 중요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활이 중요하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지금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지금 부활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부활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은 열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은 부활하셨죠. 그 천국이 되셨죠. 하나님이 되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되셨죠. 그 길이 열려 있죠. 그 천국을 내가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첫째 부활을 참여함으로써.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영혼의 삶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삶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나는 부활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눈이 열리고 내 속에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지금 부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열어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이 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가 되어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부활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교회가 부활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부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